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차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는데 어떻게 서로 차별할 수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질문을 받는 대상은 첫째는 핍박으로 흩어져 있는 믿는 유대인들이요. 둘째는 우리들을 포함하여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자는 믿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이 없는 빈곤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되겠어요. 만약 이것이 문자 그대로 돈 없는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부자는 택하시지 않고 가난한 자만 택하시는 차별하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가난한 자를 세상에서 물질이 없는 가난한 자라고 한다면 가난한 자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 없는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을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에서 가난하다 그러면 의지할 것도 없고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도움으로만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도움만 구하며 그 인도함만 따라 사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믿는 자들이 심령을 가난하게 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소위 팔복에 대한 나머지 말씀들도 다 이런 식으로 곡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고 배부르기 위해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위로받기 위해서 막 애통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온유한 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꽝꽝꽝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고 인본주의적 해석이다. 율법주의적 해석이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진리라면 믿는 자들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긍휼히 여김 받을 자는 아무도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이 원이라도 연약해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복음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그렇게 마태복음 5장 3절 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 이미 영생의 복을 받고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믿는 자들은 그 심령이 가난한 자로 새롭게 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나머지 팔복에 대한 말씀도 물론 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부유하게 된 믿는 자들은 가난한 자다 이 말이에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마음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 삶의 방식은 오직 성령을 쫓는 겁니다. 성령을 쫓는 것이 이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성령을 쫓는 것이 바로 심령에 가난하게 된 자로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새롭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무턱대고 그냥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르는 걸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안에서 그래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우리가 쫓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믿음의 부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믿음에 부유하게 되면 그러므로 세상의 부와 권력 등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을 알므로 오는 이 평안과 안식을 만나는 영혼들마다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게 되어서 나와 만나는 영혼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그것만이 유일한 관심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부유하게 되면 당연히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니 외모를 차별하는 일이 없는 거죠. 혹 그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갈 수 있도록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뿐입니다. 하물며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외모를 보며 차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그 구원의 예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모이게 힘써서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 안에서 주님을 알고 정말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관계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로마서 8장 17절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야, 이거 엄청난 겁니다. 좀 돈 많은 집에 자녀로서 정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잖아요. 너가 상속받겠구나. 그 많은 돈 상속받겠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더욱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땅의 소망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썩어 없어질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영혼들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혹 그들이 불신자라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동일한 천국 소망 가운데 살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할 뿐이지 그들의 외모를 차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또 부유하다고 그렇게 차별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취하지 않는 거죠. 전혀 무관한 거죠. 이제 하물며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형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서로 외모를 보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형제로서 피차 하나님의 위로자로 도움자로 힘이 되어주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모쪼록 성령을 쫓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난한 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알아서 그 주님을 아는 감격과 장착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만나는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서로 그 구원의 주님만을 항상 높이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